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7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572쪽 열왕기 하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아주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말씀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100사람에게 물어봐도 사람이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면 모르지만은 물 위를 걷거나 물을 갈라지거나 하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어땠어요?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까지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한다. 이것을 말하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 다른 의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는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먼저 7장 1절에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배경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 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6장 24절에부터 33절까지가 뒤에 있는 배경입니다. 보면은 6장 24절 말씀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벳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지금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도시입니다. 거기를 지금 아람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전부 쌓아버렸습니다. 어때요? 이제는 굶어 죽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바로 이 상황이 어려운가.
삶이 어려운가 보면은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 먹을 음식이 없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같이 장벽을 쳐서 사람들 제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듯이 완전히 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삶이 사람들이 기근과 굶주림에 심합니다. 보면은 이 나귀 머리 하나에, 나귀는 부정한 바로 이 음식입니다.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엄청 비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은 은 5세겔이요.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비둘기똥이라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사람들이 궁핍하고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물지 않는 콩인데 여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영양가도 없고 음식 찌개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이 필요 없는 그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영양가도 없는 찌꺼기 같은 이런 것들을 은 5세겔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먹고 마시는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지금 한 여인이 지금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냐면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육을 서로 먹어요. 어린 아이가 낳았는데 오늘은 당신의 아이, 그 인육을 사람들이 먹고 내일은 모레는 배고프면 또 우리 아이를 잡아서 인육을 먹읍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아이를 잡아서 인육을 먹었어요. 다음에는 이제 그 다른 여인의 그런 어린아이를 잡아 인육을 먹을 차례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을 허락을 안 합니다. 28절 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위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너희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서로 간에 자녀들을 인육을 잡아서 먹자 그 말이에요. 근데 레위기 26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이건 아주 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은 신명기에 보면 28장과 비슷한 내용인데 축복과 저주상을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려니와 불순종하면 엄청난 하나님께서 재앙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재앙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사람 인육 부분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불순종하고 재앙을 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러면 29절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희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렇게 상황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 33절에 무리와 말을 한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지금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즉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구워질 준정 꿈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수많은 재앙과 고난이 온다고 이미 모세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 재앙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7장 1절 읽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일 아침 이맘때는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즉 나귀 머리 하나는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얼마나 풍성한 줄 아느냐. 여기는 7장 1절에 다시 보면은 선문에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한 쌀은 이 자료에 보면은 7리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한 대가 보면 2리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리터. 그러니 한 세겔은 아주 작은 돈을 말합니다. 그게 어때요? 보면은 작은 돈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밀가루와 그 다음에 많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 풍성하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될지만은 내일은 비가 오리라. 오늘은 이렇게 힘들지만은 내일은 축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런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랬을 때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여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니 엊그제만 하더라도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서 세상에 인육을 먹는 그런 시기고 그야말로 이 쓰레기라도 아니면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드는 상황인데 어찌 이렇게 풍성한 복을 줄 수가 있답니까 하고 여러분 안 믿습니다. 보면은요 믿지 않은 상황, 불평하는 상황 이랬을 때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리라. 너는 직접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를 못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주었을 때 아멘, 요즘 말하면 아멘, 예, 우리는 환경은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한 지 3, 4일이 지나서 마라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쓴물이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물이나 먹을 것 좀 갖고 왔을 텐데 3, 4일 먹다 보니까 다 거기 떨어집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쓴물이 있는데 나뭇가지 하나 갖다 던지니까 단물로 변하고, 아니 더 목마르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은 보아라, 앞으로 수많은 바로 이 여정을 갈 텐데 먹고 마시고 생활한 모든 것들 힘든다 하더라도 너는 믿어. 어떤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하나님, 반석을 줘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믿어다. 그러면서 만나와 메추라를 주어서 그들을 먹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년 지난 후에 광야 생활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하게 복되게 살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인도한 대로 아멘 하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먹을 것, 마실 것, 환경, 여건이 조금만 불편하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믿음은 잊어버리고, 어때요? 환경만 바라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을 하십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 말씀이, 엘리사가 지금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고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한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내일 아침에 내 이맘때 그렇다니, 여러분 불신앙과 불평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너는 믿지 못한 너는 바로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보게요. 19절 20절에 보면은요, 18절 봅니다.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2앗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인데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16절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을 진영에 노래간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듯이 이렇게 내렸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지금 방법이 3절에서 쭉 연결된 부분들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아람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쌌습니다. 그게 굶어 죽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아람 나라 사람들이 군대들이 전쟁에 하러 오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많은 것을, 전쟁이니까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쌓아서 맨날 며칠 여기 있으면서 바로 너희들을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면은 성문 여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천국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라. 자,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사마리아 성 안에서 가족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격리해서 우리 같으면은 소록도나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각 지역마다 나병 환자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나병 환자. 그럼 여기서 나병 환자 4사람이 같이 식구들하고 살지 못하고 지금 성 밖에서 한 지역의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먹기 어려워요. 어차피 성에 들어가도 인육을 먹고 이렇게 가난한 시기이기 때문에 굶어 죽을 것이고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이 지금 저기 전쟁에 지금 사마리아 성을 싸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 가자. 그러면은 먹을 것 주면은 우리가 얻어먹고 먹을 것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잡혀서 죽더라도 이판사판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것도 없고 저 사람 잡혀가 죽을 것 한번 그 이판사판 받은 것 그냥 항복하고 먹을 것은 얻어먹자. 그렇게 하고 지금 아람 나라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누가? 4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4사람이 지금 아람 나라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얻으러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한 줄 아십니까? 6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면 4사람이 걸어오는 발걸음을 엄청난 군대들이 몰려오는 소리에 같이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싸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든 겁니다. 아,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이나 햇사람이나 많은 사람들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치러 온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때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니 문둥이 4사람이 지금 걸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군대가 오는 소리 같은 소리를 들리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성에 쌓였던 아람 나라 군대들이 전부 모든 것을 놔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8절 보세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와서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또 감추니라. 7절에도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가니라. 4명의 나병 환자가 오는 소리를 군대들이 오는 소리를 들어버리고 전부 다 아람 나라 군대들이 다 놔두고 전부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들이 은과 금과 의복과 이것을 감췄습니다. 아, 이거 우리 배불리게 먹고 살자. 이제 우리는 부자다. 그리고 또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마음을 감동합니다. 어떤 마음? 9절 말씀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 엄청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아람 나라 사람들이 전쟁하러 오면서 그 많이 가지고 온 먹을 것 마실 것 의복 이것을 놔두고 도망가 버렸으니 성에 알려서 여기 먹을 것 마실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좀 알리자 하고 이들이 그 소식을 성에 알립니다. 그러니 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한 사신을 보내서 직접 한번 가봐라. 사실이 그런가? 그러면서 14절입니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였더니 한번 가봐. 저 네 문둥 환자들이 한 말이 맞는 말인가? 한번 가보라. 그랬을 때 15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들이 급히 도망하느니라. 버린 의복과 병거가 길에 가득하더라. 사자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그걸 알립니다. 왕이여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 세상에 인육을 먹는 이런 상황인데 그 전쟁을 우리를 점령하러 온 사람들이 그 4명의 나병 환자 발소리를 듣고 군대 소리가 적이고 도망가 버리고 모든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을 놔두고 갔으니 16절에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했듯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7장 1절에 내일 아침이면은 너희들이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먹고 마시는 것 풍성할 것이다. 이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바로 인간의 죄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할지라도, 즉 적군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할 그 모든 것들을 놔두고 도망가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고프고 굶주린 이 상황을 이분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절대 없는 일입니다. 그래 이 7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너희들은 풍성한 것을 먹으리라. 그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너는 이것을 보나 먹지 못할 것이다. 그 7장 2절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리라 하며, 즉 하나님의 종이 내일 아침 이맘때 너희들은 먹고 마실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한 장관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 대답하기를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려 하였더라. 네 그랬지?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20절 보세요.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더라.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환경과 여건들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했듯이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을 할지라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합력했습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날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6주 동안 기도하며 강구했던 이 모든 것들 이제 끝이다고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하는 일이나 복음 증거하는 일이나 그 사명 가지고 꾸준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큽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나 또 새 생명 보내줬을 때 그 영혼들을 섬기는 마음들이나 오직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절망과 좌절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시편 그랬습니다. 42편 말씀 보면 왜 내가 불안하고 왜 너는 낭망하느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이 하루도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하나님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 항상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믿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천 먼저 드립니다. 배상택 집사님, 김남남 권사님, 274번째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지삼사은수 집사님, 최하람 학생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물질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놀라운 주의 축복과 기도 응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